자,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정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경 읽기가 빌립보서에 들어왔습니다만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마다 빌립보서는 절절히 읽어라, 절절하게 읽어라,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4장 말씀만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그렇게 읽어가시노라 하면 예수 믿고 내게 생긴 수지맞음,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 뭐 이런 갖가지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그쪽을 보호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는 길이 턱턱 막혀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이 막으시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복음 전파하는 길을 왜 막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마게도냐가 아니고 옛날에는 유럽의 그쪽 동네를 다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 쪽 전도를 포기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 쪽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심이 맞았어요. 그 길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정말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확확 전개되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전개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길은 막으시고 열어주실 길은 열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합니다. 복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빌립보가.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처음 도착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가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강가로 나갔더니 어떤 여인네들이 한 무리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여인 한 명이 옷감 장사를 하는 분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집을 아예 내놓고 여기에서 이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집을 제공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난번에 6월 달에 우리가 불가리아 선교 방문단이 그리스를 들어갈 때 역시 맨 먼저 도착하는 게 빌립보더라고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고 하는 저 강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세레터예요, 저게.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고 저쪽으로 이제 새로 구원받고 나가는 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요. 그 옆에는 루디아의 믿음을 기억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크고 아름답게 서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또 바울이 시장통에 나가봤더니 어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지 아주 귀한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여자아이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고용이 돼 있어서 그 아이가 점을 쳐주는 걸 대가로 해서 이 주인이 그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감옥에
체포가 되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손발이 다 묶이고 그리고 단단한 옥문으로 잠겨 있었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고가 풀리고 결박이 풀리고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있게 되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간수가 있었어요. 이 간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시 그 밤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씻기고 그 다음에 성령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족 전부를 세례 주십시오 해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의 가족이 다 변화됐고 그 다음에 점치던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간수로 있던 사람이 자기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보면 바울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형제들을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인 전체를 지칭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관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씌워주시는 그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만약에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로 성장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오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자기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연보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을 돕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왜 대단한 일인가? 제가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서양 사상사라는 걸 공부를 하면요,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 사상사를 꿰뚫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는 그리스적인 사고. 이 두 가지가 기둥을 이루어서 서양 사상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속에 핵심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틈틈이 선지자를 통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보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한 발 한 발 간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리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증거가 있냐고. 네게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그게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냐고 이렇게 볼지 몰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고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적인 사고입니다. 그 그리스적인 사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이 다 증명 가능하고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면 그것을 쫓아서 가면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그리스 철학의 대부분이에요. 물이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일까, 불이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일까, 그도저도 아니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근원되는 무슨 요소가 있나,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사물이 어디에서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설명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다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렇게 삼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만들어서 세계는 설명 가능하고 세계는 증명 가능하면 내가 그 세계를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는 데는 히브리적 사고보다는 그리스적인 사고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냉철하고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확실한 것에 거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적 사고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믿으니까 그것대로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보이니 이게 불안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충동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 창립 멤버들, 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여자아이, 이건 전부 다 그리스적인 사고에 한평생 물들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건 안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모든 증명되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증명할 수도 없는 건데, 근거도 없는 건데 뭔가가 있다고 그러고 쫓아가니까 한심하게 봤을 테고 조롱했을 테고 멸시했을 테고 이랬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다, 그리스적 사유가 아주 만연해서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가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말로 훨씬 더 우월한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한 인생, 역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역전을 꾀합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위아래가 뒤집히는 걸 말하죠.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듯한 날이 내게도 올 거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떵떵거리고 살 날이 올 거다.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나도 건강한 삶을 누릴 때가 올 거다. 이런 거를 누리는 것. 강철왕으로 알려져 있는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는 그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저렇게 황량한 갯벌 같은 데에 방치된 듯한 저 빈배, 낡은 배. 근데 카네기는 저 밑에 그림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배는 항해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이 팍팍하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뭐 이런 이야기, 언젠가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내 인생은 바뀐다, 이런 거를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대단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역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내면을 자세히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도 역전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발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바울도 그의 복음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인 삶을 살면 역전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역전과는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역전은 로또 같은 거죠. 갑자기 막 돈벼락이 날라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인생 역전인데, 바울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역전의 첫 번째 요소는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관계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도 사실은 그리스적인 사회로 보면 기쁜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서 쓰고 있냐 하면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체포가 되어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사형 선고가 내릴지 모를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바울은 거기에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기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물론 그들이 뜨겁기는 했지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늘 시련에 맞닥뜨려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기쁜 상황이 아닌데 빌립보서의 내용은 전부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좋은 건지 나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주문하는 것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게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원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 기쁨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담아주셨는데 이 기쁨을 누구한테 가서 뺏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상황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마저 또 뺏겨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이야기. 상황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뺏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의 명령입니다. 이 괴로운 환경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게 해석이 돼요. 지금 있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쁜 게 지나간다는 이야기.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쁨을 뺏기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동차를 사고 나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날마다 그 차를 닦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누군가가 거기를 쫙 끌고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괘씸하고 분하고 누가 그랬을까 화를 내는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기쁨을 뺏기지 말아라, 이 생각을 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새 차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모든 속상한 걸 하나님한테 다 주고 자기는 편안해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은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내 손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명령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주는 인생 역전의 요소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나폴레옹이 말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11절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쩌다 보면 너 가난해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상황은 누구나 상관없이, 믿음이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는 풍부에 처하고 누군가는 비천에 처하고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연약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설령 부자가 됐더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이끄셨으니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어쩌다가 가난해질 수가 있겠죠. 실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에 처해서도 부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소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고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아래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하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상황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생 역전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뭐야? 기뻐할 조건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해?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원인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이게 그리스적 사고의 대표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생겨서 내가 기뻐하고 내게 뭔가가 막 주어지고 뭔가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런 거는 동물적인 사고에 불과해요.
여러분 댁에 강아지를 키우시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계시죠? 제가 2부 예배 때 개새끼라고 그랬더니 그 욕이라고 그래서 바꿉니다. 새끼개. 새끼개는 욕이 아니래.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먹을 시간 됐다 두드리면 막 아주 막 난리를 치고 반색을 하고 즐거워하죠.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를 버려놓고 집을 나가면 그거 사진 봤더니 처참하더라고요. 막 으르렁대고 문을 핥혀대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주인이 돌아오면 아주 반갑게 또 맞이하고 막 아주 난리를 쳐.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아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 그건 바둑이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세계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인생 역전이 어떻게 오냐?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역전이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다름없음, 전과 똑같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도 한결같아야 돼요. 내게 뭔가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지 않고 그럴 때는 원망하고, 이거는 여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여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9절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능력의 근원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한 분에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맞아. 나는 절대로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무당이나 어떤 무속신에게도 난 가지 않아. 맞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부처님보다 알라신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우상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면 다시 한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불어가는 저금 통장을 보면 내 마음이 큰 위안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안보다 더 큰 위안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되는 부모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를 주는 직장, 어떤 것이라도 이게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기둥이 된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기둥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나 여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여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여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때로는 눈이 올 거예요. 비도 올 거예요. 태풍도 치고 요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게 와서 막 멸종시킨다고 위협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휘몰아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겁니다. 성령의 밀물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밀어 닥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여전하시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밀어닥치면 우리가 받을 복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 세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양천지방 부흥성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여전하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은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여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늘 힘겨운 세상살이지만 또 혼돈된 세상살이지만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